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나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조국에서 평창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하는데 그 하계 올림픽 그리고 동계 올림픽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림픽 생각하면 그래도 올림픽의 하이라이트 그 경기가 뭐냐 보면 이 동계 올림픽에는 여자 피겨 스케이팅인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이게 릴렉사이드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이 하계 올림픽은 그래도 뭐니 해도 마지막 경주인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그렇죠? 그래서 이 마라톤 경기에 이제 유언해 보면 지금부터 한 2490년 전 꽤 오래된 일이죠. 그때 그리스 그때 아테네와 페르시아 군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하게 되냐면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아테네 군은 10,000명이고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는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대 1의 전쟁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아테네 군이 페르시아 군을 무찌른 거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기적 같은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 기쁜 소식을 아테네 시민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때 페이디 파데스라는 그런 병사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시까지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에 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막 큰 소리 외치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근데 그 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42k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마라톤이 42몇 킬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그 열심과 그 정성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마라톤 경기가 올림픽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냐하면 아테네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10,000명밖에 안 되고 저기는 10만 명인데 이거 뭐 전쟁 하나만 다 지게 돼 있는 건데 그럼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아버지 등등 전쟁에 나간 사람이 다 혹시 다 죽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 승리의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참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쁜 소식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등학교 시니어 학생들은요 작년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원서를 많이 썼어요. 그 대학 원서를 써가지고 이제 보냈거든요. 답이 언제 오냐 하면 3월 달쯤에 오면 3월 달. 그래서 이거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미국에서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 쓰고 3월 달을 그냥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격이 됐다 하면 뭐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쁜 거. 감사한 거죠. 어떤 분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승진이 돼가지고 와
승진됐어, 당신 이름이 거기 붙어 있어, 뭐 이사가 됐어, 뭐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새 스탁이 많이 오르거든요. 혹시나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26,00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탁 투자하신 분들은 매일 그거 보면서 싱크시크 웃을 거예요. 올랐네. 10,000원 했던 게 지금 15,000원이 됐네. 뭐 등등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게 기쁜 소식이죠, 매일 아침에. 근데 진정한 아주 우리의 큰 기쁨의 소식은 대개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죠. 생명과 관련된 것.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암이 걸렸을까 해가지고 피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피 검사 받으면 일주일, 2주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긴장이 되는 거죠. 이게 몸도 이상하고 혹시 이게 암이 걸리면 이게 큰일 나는데 뭐 등등 생각하는데, 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피 검사 해보니까 당신은 너무 건강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기뻐요. 그 건강, 생명,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픈할 서저리, 심장 수술이라든가 뇌 수술을 한다. 이건 위험하거든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수술대에 그냥 가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5시간 막 수술해가지고 이제 그 의사가 딱 나왔는데 처음 하시는 말씀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쌍박씨 올라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참 기뻐하고 승진해서 이런 것도 좋은 기쁜 소식이지만은 우리 생명에 관련된 것, 우리의 생명이 더 연장이 되고 더 건강하고 이런 것에 대해가 진정한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생명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다 얻었어요. 권세도 얻고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사람도 얻고 모든 거 다 가졌어요. 근데 생명을 잃는다면 오늘 밤에 이제 와 그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 귀해요. 돈이라고도 바꿀 수 없어요. 아무거랑 바꿀 수가 없다는 이 생명이 가장 귀해요. 여러분 혹시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은 좀 더 잘 알겠지만은 이게 한국에서 오시고 이렇게 살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미국이 약간 특이한 것을 좀 발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샌디에고 지역에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모든 길에 커브 있잖아요. 그 코너에는 휠체어 타신 분을 위하여서 그 끄트머리를 깎아서 거기에 아주 하드 그 옐로, 그죠, 노란 플라스틱 그걸 거기 밑에 붙여서 우들두들하게 만들어서 휠체어 타신 분이 거기를 잘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못 느끼세요? 이런 것 저는 이제 유럽은 제가 못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도 가보고 동남아도 가보고 중남미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많이 가봤는데 저는 어느 나라에서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가져오신 분들 어때? 한국의 서울의 모든 그 길 커브에 그 휠체어 탄 사람 위해서 그렇게 다 깎아놔가지고 이렇게 그 예쁜 그 노란 그 플라스틱을 붙여놨습니까? 제가 작년에 가본 바에 하면 저 못 봤어요, 그거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도대체 왜 휠체어 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길래 그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만드냐 이걸 만드냐. 좀 이상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콘크리트를 깎아야 되죠, 거기다가 붙여야 되죠. 이게 모두 다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 사상.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 철학들을 되게 보면요 집단주의 사상이 많아요.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모두가 살아야지 나도 산다 그런 개념이에요. 세상의 철학들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동양에선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모두 다 살기 위해서 돈 잘 버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 다 이제 희생해라. 모두가 다 살아야 되니까.
근데 기독교 정신은 뭐냐면요, 한 사람이 살아야지 모든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정신에 나온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야지 우리가 산다는 그런 철학,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불교에서 그런 개념이 없어요. 다른 데 다 가, 유교에도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하여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생명이 구원을 받아야지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받고, 아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가족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회가 구원을 받고, 나라가 구원을 받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뭡니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12사람이 믿게 되고, 그 다음에 70명이 믿게 되고, 그들의 가족이 믿게 되고, 120명이 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200여 년이 지난 후에 로마 제국 뭡니까? 다신을 섬기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해가지고 오늘서부터 뭐 기독교 이게 대가 아니라 한 사람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사회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이나 흑인이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고백하면 돼요. 우리가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군가 이 말을 전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듣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듣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탁 터치하시면 그 들었던 게 다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를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이 얘기하러 발론티어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뭐 누가 억지로 데려다가 당신 오늘부터 이거 해가 아니라, 아, 나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왜냐하면 예수 안에 뭡니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누군가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지금 그거 이 예수를 들고 이 기쁜 소리를 들고 나갈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샌디에고에 우리 한인이 한 25,000에서 3만 명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교회에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은 내 생각 한 3,000명 미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뭐 적으면 10%, 많으면 20%밖에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 주변에 사실 뭐 우리 형제도 예수 믿고 또 다, 아니, 사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 지구에 지금 현재 2018년도 인구가 뭐냐면 76억이에요. 76억. 꽤 많죠. 얼마 전만 해도 60억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늘고 있습니다. 76억인데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22억이 돼요. 그러니까 30%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사니까 뭐 십자가도 보이고 교회도 있지만요, 저 동남아 뭐 저런 데 가면요, 아예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알려면 누군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가 이런 분이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생명을 얻는다,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거기는 인터넷도 안 돼, TV도 안 나와. 저 정글에서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이북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다 차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가서 이거를 전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쁜 소식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 한 분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셨고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이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영원한 평강이 너희에게 내가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평안을 얻느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이 다 안정될 적에 마음이 편하다 그러지만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온전하게 있을 적에, 내가 생명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을 적에 이 불안감과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이라는 거 이런 건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여기 멸망치 한다는 게 죽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왜 오늘 내가 여기서 쑤시냐, 아프냐, 여기 혹시 암이 걸리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지.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힌두교인들은요, 신을 몇 개를 믿냐면 3억 3천을 믿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이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신들이 많아져, 신이 많아져.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제가 인도에 갔을 적에 그 간제스 강이 그들에게는 저겁니다. 그 하나의 그 홀리 워터리, 홀리 리버,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신전을 많이 짓고 막 숭배하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를 인도한 그 운전사가 그 미니밴 앞에 두고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선교사님한테 물어,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이 미니밴이 하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마다 이분들이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있잖아요, 진정 그 미니밴의 그 엔진, 그 뚜껑을 열어놓고 엔진에다가 그 닭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피를 갖다 쏟는데요. 그래갖고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다가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수많은 신을 섬기냐면, 내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저것도 한 10개, 20개, 100개를 섬겨야지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내 생명이 보존되지 않냐,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맨날 그거밖에 없어.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신전이 많은지, 그 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진리를 모르고 아직도 어느 것이 혹시 진리인가 생각합니다. 저는 진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자전을 하고, 또 지구가 1년에 한 번 태양을 돌고, 이거 다 진리죠. 그렇죠? 피직.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공부하고 이 모든 원리를 깨닫는데.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요, 저는 우리 생명과 연관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 알지라도 우리 죽으면 끝이에요. That's it. 공부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도 시험도 100점 맞았잖아요. So what? 이제 그만뒀는데, 죽게 됐는데. 이 모든 진리는 뭡니까? 우리 생명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주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극으로는 안 하셨습니다.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작년 우리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대통령 자신도 메리 크리스마스 했으니까 너도 나도. 근데 그전에는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고 해피 홀리데이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좀 섭섭했죠. 왜냐면 보통 대통령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크리스찬이고 성경 가끔 연설 때도 성경 말씀도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막 힘이 났어요. 야,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고 또 성경 구절도 외우고
기도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힘이 난다. 그런데요, 그거는 저는 보기에는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잠시 기분이 좋을 뿐이에요. 왜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한다 그러고 어떤 법을 좀 고쳤다고 해가지고 이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개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까운 멕시코만 보더라도요, 거기는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메리 크리스마스, 펠리스 나비다 그러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죠.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 중에 지저스라는 이름이 많아요. 헤수스 그러면 한 10명 중에 5명 이렇게 쳐다봅니다. 나 불렀나. 마리아 하면 또 여자들도 한 반은 또 쳐다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름과 모든 게 너무너무 그냥 깔려 있어. 너무나 편해. 거기에 다 예수 믿는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2017년도 작년 한 해 여러분 마약 사건과 살인 사건으로 27,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27,000명. 이게 엄청난 겁니다. 부정부패 세계에서 1, 2등 하면 서로 할 정도로 멕시코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아니 뭐 예수 이름 암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법을 좀 고쳐갖고 우리 이제부터는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다 그래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의 삶이 변하는 거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도적으로 사회가 더 좋아진다? 어림도 없는 소리.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 사회가 좋아집니까?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Jesus is the answer.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오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뭐 여러 가지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으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뭡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이면서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니까 어디를 가도 뭐 하도 두렵고 그런 게 없어요. 진짜로요.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진정 예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저도 오양큼 살았는데 저도 많이 봤는데 진짜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쁜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선포가 돼야 되잖아요. 선포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할게요. 조선에 처음으로 뭐 그전에도 한두 명씩 있었지만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나는 선교사로서 조선 땅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이 처음에 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교 측에서는 언더우드 목사님, 언더우드 꼭 기억하세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감리교 측에서는 아펜젤라, 이렇게 두 분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1885년도에 인천 제물포에 탁 배를 댔어요. 그래서 인천에 제가 가보면요 장로교 목사님하고 감리교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디베이트가 뭐냐 하면 누가 먼저 배에 내려서 조선 땅을 밟았냐. 장로교 목사냐? 당연히 언더우드 목사님이죠. 근데 감리교 목사님은 아니다. 첫 번째 밟은 사람은 아펜젤라 목사. 이거 아직도 디베이트 중인데 이거는 아마 천국 가면 속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밟았는지. 근데 이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 조선 땅에 내려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초창기에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을 적에 본국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직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사람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은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저는 이것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그림이 딱 보이는 거예요. 조선 말기.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대원군이라고 공부했는데요, 대원군 그 양반이 세국전체를 썼잖아요. 그래갖고 다른 나라 배들, 다른 나라 물품들 못 들어온다, 또 안에서도 밖으로 못 나간다. 그런 시대에 지금요, 그런 시대. 가장 우리 조선이 가난하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당파 싸움으로 가득 차고 부자들은 사대부들은 자기네가 잘났다 그러고 이 평민들은 서민들은 굶어 죽는 그런 상태에 이 선교사님이 오신 거야. 그거 보니까 진짜 우리 미국 말로 오 마이 갓 그게 나올 수밖에 없죠. 오 마이 갓. 하나님 어떻게 저를 여기다가 떨어뜨렸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나를 보냈습니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를 했으니 그냥 저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 그 기도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지금 한국이 있잖아요. 3분의 1이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국에 종교청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중국 그 페더럴 거버먼트, 연방 정부에도 종교청이 있어요. 종교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는 고위 관리들이 각 종교를 연구합니다.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 안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들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기독교를 연구하는 분들이 한국의 기독교가 좀 특이하니까 그 한국의 그 장로교 신학교 그 와서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도대체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습니까? 공부하고 가신대요. 그리고 같이 세미나도 열고. 그래서 그분들의 퀘스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모든 종교들이 이 동방에 왔을 적에 항상 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대부분 다 수그러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16세기 때, 그렇죠? 이 포르투갈의 제수이트들이 가서 복음 전했는데 다 그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지금 일본의 기독교가 뭡니까? 0.2%인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국은 100여 년 만에 지금 공식적으로 25,000명이 선교사가 나가고 비공식으로는 3만 명이 넘습니다.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고 어떻게 한국이 이러냐 이거야. 그거 연구하러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거 연구하러.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더우드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사회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한국 기독교의 성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오늘 보면요, 이 말씀 제가 기도문 읽었는데 여러분, 언어의 장벽이 있죠, 문화의 장벽이 있죠, 거리, distance, 그렇죠,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 거리의 장벽이 있죠, 음식이 있죠. 저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김치 먹고 막 고추장 먹고 이거 어떻게 기름이 잘 안 잡히죠, 여러분들? 그 노란 머리 백인이 이거 거기 한국에 가서 선입견이 있죠. 요거도 먹는 거 같죠. 요거도 먹고 있잖아요. 그걸 건강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대강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풍토병 아시죠? 물 다르고 음식 다르고 그러면 병에 걸려. 이분도 병 걸려가지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나중에 병원에서 죽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장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군가 선포를 했어야 돼요. 선포 안 하면 될 수가 안 돼요. 지금은 뭡니까? 현대사회의 장애물은 뭐냐 하면 이기주의야. 너 나 이기주의야. 나만 알아달라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 있으면 되고 돈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진리는 상대적이다. 절대 가치는 없다. 신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데 방해를 줍니다. 또 교회 가자 그러면 바빠. 뭐 애들 봐야 돼. 뭐 돈 벌어야 돼.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는데 장애물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듣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예수님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디까지, 그래요? 지리적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을 보이셨어요. 어디까지 해요? 보니까 땅 끝까지. 예루살렘 주변, 온 유다, 우리나라, 사마리아,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 그리고 땅 끝까지 너희가 선포해라 하셨어요. 그래서 geographically, 그렇죠? 지리적으로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림을. 두 번째는요, 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뭐라 했어요? 모든 뭐요? 족속으로 제자. 여기 모든 족속이라는 개념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 백인, 흑인 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태평양을 건너 조선 땅에 와서 이 조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구나. 땅 끝이니까. 이제 태평양을, 여러분 120-30년 전에 태평양을 배로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우리 이방 사람, 조선 사람에게 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 언더우드 목사는 이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땅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나랑 전혀 다를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선포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세 번째 말씀 보니까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선포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5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나, 한 것과 얼마나 아름다우나. 왜 이게 아름다워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갖다 주니까 아름답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많이 했지만은 이 멕시코 국경에 가서 먹을 거 주고 옷 같은 거 갖다 주면 좋아해요. 근데 그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조금 옷 입으니까 밥 먹으니까 약간 편할 수 있고 그 순간에는 궁극적으로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를 주면 생명이 들어가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들고 가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발걸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그 업적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주변에 우리 있는 사람들 멀리 가서 우리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다, 생명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사야라는 분이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선지자. 근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렇죠? 그때가 뭐냐면 지금서부터 2745년 전입니다. long time ago. 그때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형편이고 유다 나라 이런 형편인데 내가 너를 불러서 나의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세요. 그렇게 이사야가 응답을 했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내가. 그 발걸음은 진짜 복된 발걸음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성경에 나가시 바랍니다. 혹시 금년 들어서면서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증거해야 되겠다. 금년에는 한번 선교 가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그 용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름 넣고 쓰세요. 전화번호까지 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헌금하는데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올 적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아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잔한 축복. 혹시 그런 얘기 들었죠? 잔잔한 축복.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건강한 몸으로 여기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못 쓸 수도 있잖아요.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형제, 자매들 주변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누가 세상 떠났다. 지난주도 제 후배 부모님 두 사람이 떠났어요, 세상을. 그래서 나한테 카톡이 왔어.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게 왔어. You never know. 잔잔한 축복들 그렇잖아요. 뭐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살아.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골프친 선수들도 여기 얼마나 센데고,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이 날씨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근데 한국에 골프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여기 센데 가서 전지훈련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몸에 건강이 안 돼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온 게 여러분들 감사하시 바랍니다. 아멘. 좀 나왔어요. 이런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여기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샌디에고. 이런 잔잔한 감사가요, 잔잔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걸 확실히 믿어요. 뭐 우리가 갑자기 뭐 승진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뭐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뭐 몇백만 불을 벌었고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지 마요. 예.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갖고 건강하게 이렇게 가족들을 이루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이 잔잔한 것들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천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믿는 거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일 해결될 문제가 있고 일주일이 걸려야 되지 해결될 문제가 있고 1년이 지나야 되고 때로는 10년이 지나야 돼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때로는요 평생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시죠? 인생을 좀 살아보면 그게 딱 그림이 잡혀요. 그런데 우리가 뭐 내일 일이 안 해졌다, 뭐 이게 일주일 후에 안 됐다, 근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주일 후에 안 될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만 뭐 발버둥 치고 난리 쳐도 일주일 후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가끔가다 하나님께서요
열흘 후에 해결될 거를 하루 만에 해결해 주신 적이 있어요. 보면 어떤 사람 운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운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1년이 걸려야지 해결될 것을 한 3개월 만에 해결이 되더구만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와,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쁜 소식을 증거하러 다닐 적에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만왕의 왕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사를 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적에 하나님은 저와 우리 가정과 개인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진짜로. 암만 좋은 얘기 들어도요, 내가 결단해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 은혜 받아서 오늘 좋았네. 오늘 참 목사님 좀 새로운 얘기했네. 언더우드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런 거 얘기하다 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별지를 보세요. 별지를 보세요. 들은 거. 별지를 보면요, 금년에 저희 교회에서 2군데 선교를 가요. 유카탄, 우리가 지금 14년째 가는데 유카탄은 어디냐면 큐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멕시코가 꽤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로만 우리가 5시간을 타야 돼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꽤 먼 데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14년째 가고 있어요. 거기에 한인 후예들이 살고 있고요. 거기 너무너무 좋아. 특별히 가족이 같이 가면 더 좋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엄마, 아빠, 자녀들 같이 가는 집이 꽤 있습니다. 같이 가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2일 썬데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7월 29일 썬데이 저녁에 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우리가 완전히 가야 돼요. 일주일 가는 건데 너무 좋아요. 저는 1년에 2번도 가고 막 그러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여러분들 진짜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글링스 포 더 헝그리는 뭐냐, 프레스노. 여기서 한 자동차로 한 5시간에서 6시간 운전해서 간 요세미티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가면 이 글링스 포 더 헝그리는 뭐냐 하면 그 센트럴 밸리 캘리포니아, 거기에는 과일이 많이 나요. 과일 중에서 피치스, 복숭아가 많이 나는데 그 일품은 마켓에 가서 팔고 그 정품이 아닌 것들은 버리거든요. 그거를 어떤 선교사님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말려서 하루에 제가 아까 20톤인가 200톤인가 하여튼 엄청난 것을 프로세스 해가지고 가난한 지역에 세계 방방곡곡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막 봉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우리 동양 사람 우리밖에 없고 다 미국 사람들이야. 미국 사람들이 발론티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여기는 보면요, 100불밖에 안 돼. 100불만 가면 거기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거기서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래서 영어 좀 배우고 싶으면 거기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카탄은 보통 한 500불 정도 들어요. 근데 여기 아직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고 지원을 하세요. 내가 이번에 한번 가자. 목사님이 맨날 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곳이냐, 얼마나 좋길래 매년 가느냐. 우리 교회에서 작년만 해도 거의 30명이 가지 않았습니까? 20몇 명이 갔는데 왜 이 사람들이 가느냐, 한번 나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결정하시고요. 만약에 처음 못 가게 되면 또 2가지 꼭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헌금해야 하세요. 헌금. 두 번째는 가는 사람에서 기도하세요. 이분이 가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 해가지고 우리 교우 전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